자, 외란자 이야기입니다. 그때 불세조는 외란자의 날래루 님바나무 아래에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물렀다. 외란자 바라문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께의 후예이고 사께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상가와 함께 외란자의 날래루 님바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요거는 뭐 부처님 어느 마을에를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뵈러 갑시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사문 고따마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고따마 존자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자, 요 외란자 바라문이 한 얘기는 우리 어디서 나오나요? 독성집에 보면 우루엘라경 2번이죠. 거기 이제 그 마을에 나이든 바라문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자리도 그러니까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라문 장로와 장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른다 라고 해서 뭐 나이 어리다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그가 정말 어른이냐? 아니요.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한 그가 올바른 장로요.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타나죠. 바라문이여, 나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에게서 내가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하는 어떤 자도 보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가 어떤 자에게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한다면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외란자 바라문이 이제부터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을 해나가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하는데, 고따마 존자는 맛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 색의 맛들, 성의 맛들, 향의 맛들, 미의 맛들, 촉의 맛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다마 존자는 맛이 없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뭐 맛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그 바르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 부처님은 맛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뭐 나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이 외입처에 대해서 맛이 버려진 사람이요. 뭐 그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맛이 없다. 그 맛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인식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겠죠. 뭐 나를 두고 맛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잘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맛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는 재물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열애에게 색의 재물들, 성의 재물들, 향의 재물들, 미의 재물들, 촉의 재물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이게 전체적으로 문답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곧다마 존자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로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의 얻을 바 없음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얻을 바 없음을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런 의미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결실 없음 이런 의미로 보면 아니 이게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가 결실이 없나? 있다고. 다만 그 결실이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 좋은 행위는 행복이라는 결실이 생겨나고 나쁜 행위는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실 있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외란자 바라문의 그런 조금은 꼬인 상태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뭐 얻었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얻자라고 하면 행복을 얻어야지 괴로움을 얻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결실 없음을 말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경우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을 때 얻을 바가 없다. 오히려 손실이다.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는 단멸을 말하는 자입니까? 부처님은 단멸을 말하지 않잖아. 윤회를 말하지. 연기된 식의 윤회. 그런데 단멸을 말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나는 탐진치의 단멸을 말하고 그러니까
윤회합니까? 하면 윤회 안 해? 이런 단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외란자 바라문이 물을 때는 단멸을 말합니까? 윤회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근데 부처님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글쎄 뭐 내가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단멸을 말한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탐진치의 단멸. 어차피 다 그거잖아, 그죠? 탐진치의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요. 요렇게 이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나는 탐과 진과 치의 단멸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성법들의 단멸을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곶담하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곶담화 존자는 혐오하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곶담하는 혐오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혐오합니다. 사실 부처님은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말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에 의한 다양한 악한 불성법들의 달성을 나는 혐오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악한 불성법들이 생겨나서 괴로움을 겪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마! 라는 걸 달리 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결과를 만드는 이거를 나는 싫어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곶담화 존자는 허무주의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곶담화는 허무주의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탐과 진과 치를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하고 다양한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합니다.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허무주의자라고 물었는데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이래잖아. 요거는 그 위에 찍어놨지만 이 외나이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하나는 허무주의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제거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란자 바라문은 허무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막 물었는데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니까 부처님은 역으로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을 해 나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곶담화 존자는 고행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곶담화는 고행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악한 불성법들은 태워져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태워져야 하는 악한 불성법들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고행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따빠시라는 말을 하고 따빠니야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따빠시라는 요 말이 고행자이면서 제거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같이 갖는 태우다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말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허무주의자와 제거 전문가라는 하나의 단어의 두 의미를 같이 써서 대답을 하듯이 여기서도 고행자라는 말과 태우다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 이게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곶담화 존자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곶담화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미래에 자궁 속의 태아로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알지만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모태에 든다는 게 뭐예요? 식이 몸으로 간 거죠. 네, 이제 그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 이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 그 얘기는 무명과 가래를 다 부수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이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암탉에게 8 또는 10 또는 12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암탉에 의해 바르게 품어지고 바르게 열을 받고 바르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발톱 끝이나 부리로 달걀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그 병아리들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불려야 합니까? 맞이입니까? 막내입니까? 요거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요 대목 본 거죠? 곧다마 존재시여 맞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참으로 그는 그들 가운데 맞이입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여 나는 덮여있는 알의 상태인 무명에 속한 존재들 가운데 무명의 껍질을 부수고 세상에서 혼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참으로 세상의 맞이이고 으뜸입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았어요. 바라문이여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음과 잊히지 않는 삿띠의 확립과 몸이 진정되어 동요하지 않음과 삼매를 닦는 심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심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라고 해서 보면 첫째로 열심히 노력해서 삿띠를 확립하고 몸이 진정되고 삼매를 닦는 심에 집중이 있었다. 요런 그 심이 집중된 사실은 요게 삼매죠. 요런 삼매 위에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닦은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 전생의 기억의 암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즉 전생을 기억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게 전생을 기억하는 숙주명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통으로 말하면 숙명통인데 여기서는 앞에 세 가지 빼고 바로 전생 기억으로 왔죠.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들은 숙명통, 숙주명 이 똑같은 내용을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뭐 숙주명 그랬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초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염호였습니다. 라고 해서 초삼분, 우리 밤을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랬을 때 초삼분에 첫 번째로 명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심히 삼매를 닦고 해서 똑같은 내용에서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이것이 밤의 중산분의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입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영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천안명이 되죠. 숙주명 이어지는 천안명. 그러니까 숙주명은 약간 전생을 보는 거야. 천안명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죠.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네, 요게 천안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해서 번뇌들의 부숨이라고 말고 부서짐이라고.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다 해서 고진멸도, 이것이 번뇌다 해서 루진멸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거는 다 읽어야겠다. 시간이 좀 그래도.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존재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무명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의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염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누진명이죠. 그러면 앞에 숙주명, 천안명에서는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지만 중간에 요 표현 심히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요런 그 해탈과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두 개에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숙주명,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보는 천안명에서는 깨닫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누진명에 와서 번뇌를 부수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외란자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마지이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으뜸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요.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3계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된 거야. 외란자 바라문이. 그리고는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비구승가와 함께 외란자에서 안거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안거를 지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안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청하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무는 세존의 동의를 알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그 안거를 청했다는 것은 안거하는 동안에 부처님 그러니까 탁발하는 건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잖아. 그러나 그때 외란자는 기근이 들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고 벼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우따라 빠따까의 말 상인들이 500마리의 말과 함께 외란자의 안거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 상인들은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비구들에게 한 그릇 한 그릇 시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도 역시 장사를 해야 돈이 있나 봐. 비구들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외란자에 들어갔다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탁발하여 시든 곡식을 한 그릇씩 받아 사원에 가져와서 절구로 거듭 빻아서 먹었다. 아난다 존자는 시든 곡식을 돌로 찧어서 세존에게 드렸고 세존께서는 그것을 먹었다. 원래는 가면은 다 이게 밥을 주는데 이렇게 된 거죠. 세존은 절구 소리를 들었다. 열애는 알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묻지 않기도 한다. 적당한 때를 알고 묻고 적당한 때를 알고 묻지 않는다. 이익되는 것은 묻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것들을 열애는 타파한다. 불세존은 비구들에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질문하니 법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때 여기서 보면 불세존은 비구들에게 두 가지 양성으로 질문하니 하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 거.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죠. 네네.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웬 절구 소리인가? 라고. 절구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몰랐을까? 이런데 앞에서 뭐야? 알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묻지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그 일을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난다여. 아난다여 그대들 고결한 사람들이 이겼다. 후세의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와 밥을 경멸할 것이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존이시여 외란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벼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대지의 가장 낮은 것도 마치 벌꿀처럼 맑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땅을 굴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비구들은 버섯의 영양분을 먹을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야?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누구야? 신통제일이잖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신통을 부려가지고 먹을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모칼라나여 그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덕이시여 저는 한 손을 큰 땅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거기에 옮길 것입니다. 한 손으로 땅을 굴릴 것입니다. 생명은 죽이지 않고요. 되었다 모칼라나여 땅을 굴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전도된 중생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신통을 부리는 일을 하지 마. 그거는 엉뚱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으로만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모든 비구상가가 우따라 꾸루로 탁발을 가도 되겠습니까? 되었다 모칼라나여 모든 비구상가가 우따라 꾸루로 탁발을 가지 마라. 우따라 꾸루는 어디냐 하면 인간 세상이 아니고 사왕천 있잖아. 사왕천 중에 북쪽 지방을 우따라 꾸루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왕천으로 하늘로 비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탁발을 할까요? 하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요거 이제 우리 본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푸타여,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파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웨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리푸타여,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하였다. 경응성 자세한 설명 개성 가문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교리문답이 거의 없었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계목을 암송하지 않았다. 요거 우리 아까 살펴본 그 내용이죠.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동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배운 사람들만 아라한이 되는 거지 뭐. 네네.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이죠. 사리푸타여, 마치 여러 곳이 널판지에 놓였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고 뿌려져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지 않았다. 요거 아까 제가 비유 설명드렸죠? 이처럼 사리푸타여,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통 태생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분 세존들은 제자들의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법을 설하는 거 이쪽에서는 피곤해했죠. 그러니까 많이 안 했죠. 그런데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는 게으르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예전에 웨사부 세존 아락한 정등각은 두려움을 주는 습에서 1000명의 비구 승단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고 교역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거이하고 이렇게 자거이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사리푸타여, 웨사부 세존 아락한 정등각에 의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은 그 1000명의 비구들은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사리푸타여, 참으로 두려움을 주는 숲에는 두려움이 있다. 탐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두려움을 주는 숲에 들어가면 대부분 머리털이 곤두서게 된다. 사리푸타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이 오래가지 않았다. 아까 설명된 거로 세존이시여, 그럼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파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푸타여,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파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았다. 차이가 나온 거죠. 경응성 내지 교리문답이 많았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었으며 계목이 암송되었다.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여 있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뿌려지지 않아 흩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었다. 이처럼 사리푸tta여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사리푸tta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분들이 돌아가셔도 경이 설해져 있고 계목이 제정되었고 계보를 암송을 하니까 오래 가는 거야. 네, 지금 우리 부처님도 그리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법을설하고 계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리푸tta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지정하시고 계목을 암송하실 적당한 때입니다. 선서시여, 그것을 위해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자, 부처님이 앞에 세 분 부처님은 이걸 안 해서 오래 가지 못했고 뒤에 세 분 부처님은 이걸 해서 오래 갔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리푸tta 존자가 부처님 우리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요 장면까지는 아직 부처님이 계목을 제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목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목의 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마하위반가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배경들이 있죠. 자, 그랬더니 사리푸tta여 그대는 기다려라. 사리푸tta여 그대는 기다려라. 오직 열애가 그 적당한 때를 알 것이다. 사리푸tta여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까지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계목을 암송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오래되어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오래되어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풍부하고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풍부하고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지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최고의 것을 얻은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최고의 것을 얻은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심오한 알의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심오한 알의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비구상가는 장애가 없고 위험이 없고 결점이 없고 청정하며 중심이 잘 확립되어 있다. 사리푸tta여 여기 500명의 비구 중에 가장 낮은 비구도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예류자이다. 요건 뭐예요? 사리푸타尊자는 그러면 부처님 지금 계목을 제정하고 우리가 암송합시다. 그러면 오래 가겠어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계율이라는 것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상가 가운데 어떤 잘못이 범해지는 그 여건이 되어서 상가 가운데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때 그 생겨나는 문제 상황을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계목이 제정되는 거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들 먼저 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요. 열애는 안고를 지내도록 초대한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지방으로 여정을 떠나지 않는다. 아난다요. 외란자 바라문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고를 초청해 놓고 이제 탁발을 못 해줬잖아. 외란자 바라문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삐진 사람들처럼 말도 없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은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뒤따르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외란자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이 세존께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란자 바라문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그대로부터 우기의 안거를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방으로 여정을 떠날 것을 알립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제가 우기의 안거에 초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물을 보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보시를 바라지 않아서도 아니고 집안일이 많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죠. 고타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의 공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외란자 바라문은 그 밤이 지나자 자기의 집에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서 세존에게 시간을 알렸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외란자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직접 손으로 만족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 뒤에 식사를 마친 세존이 바루에서 손을 떼자 가사 3벌을 드리고 각각의 비구에게 가사 1벌씩을 드렸다. 요 가사가 이제 말하자면 까티나 가사야. 그죠? 까티나 가사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리고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세존은 외란자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 소레이야의 상가사의 깐나 꽃자를 돌아서 빠야가빠티 타나로 갔다. 가서는 빠야가빠티 타나에서 강가강을 따라 북쪽으로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을 만큼 머문 뒤 외살리로 여정을 떠났다. 차례로 여정을 돌면서 외살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외살리의 큰 숲에 있는 뾰족지붕 강당에 머무셨다. 외란자 바나와라 끝.